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쪽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시간에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은 굉장히 억울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 생각해도 억울하고 저래 생각해도 억울하고 참 억울한 일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로 억울합니다. 아이고, 그냥 뭐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억울한 것 같고 내 배우자들을 잘못 만나서 억울한 것 같고 내 인생에 그때 내가 한번 실수해서 억울하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인물 중에도 가장 많이 억울했음을 호소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있었던 가인도 너무 억울해서 그만 동생을 쳐 죽이고 말 정도로 억울한 마음을 가졌죠. 뭐 에서도 있고 뭐 요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억울한 상황이 생겼었지만 그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가 아버지 성공했던 것처럼 성경에다 봐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억울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감정이잖아요. 우리의 감정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죄죠. 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정말하면 억울한 마음들이 다 있었을 것이고 지금 현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억울한 마음이 자, 나도 억울했고 우리 부모도 억울했고 다 억울한 일이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다 억울함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러해서 억울했고 저래서 억울했고 억울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억울함을 추적해서 올라가고 가다 보면은 이제 오늘은 제가 가인으로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설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가인 더 위에 올라가면 누가 가장 억울하겠어요? 아담이 억울합니다. 아담이 얼마나 억울하면은요, 예? 창세기 3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또 억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억울합니다. 저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는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저 여자가 그랬잖아요. 저 뱀이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자신을 변론합니다. 저 여자가 그 봐보세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만 만들어 놨으면 나는 절대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짝 띄워준 그 여자가 나로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저 억울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이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담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가만히 생각하면은 억울했거나 억울한 경험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억울하고 저래서 억울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땀새 억울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땀새 억울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서름 제껴놓고 내 서름 좀 들어봐. 어떤 사람이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억울한 마음을 이제 표현하려고, 좀 풀어내려고, 사람은 말을 함으로써 좀 덜어지잖아요. 그래서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서름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좀 덜어보려고, 야 있잖아, 내가 근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먼저 말할게. 아이, 그냥 자리 잡아놨더니 지가 먼저 보따리를 끌러가지고 네 서름 제껴놓고 내 서름 좀 들어봐야 니만 억울하냐? 나도 억울해. 막. 예? 이모순 권사님, 노인당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억울함 제껴놔봐. 내 억울함 들어봐봐. 말도 말어.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내가 억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창세기 5장 봐보면요, 3절과 5절만 제가 이렇게 일단은 발췌를 했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 읽어봐봐요. 같이 시작. 아담은 130세에서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건 아담만 말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5장을 보면은요, 그는 누구를 때문에 낳았고 몇 살에 죽었더라, 몇 살에 죽었더라, 몇 살에 죽었더라,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봐보면요, 아브라함의 계보는 이러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저들은 안 죽었을까요? 내나 죽었어. 아담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 같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었어요? 아무튼 죽었어. 그러나 마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죽었다는 말은 없고 낳았고로 끝나요. 낳았고로. 이게 이게 왜 아담은 죽었더라로 끝났는데 아브라함의 계보는 이러니라 그래가지고 낳았고로 끝날까요? 아담은 인류의 최초의 인간으로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어쩐다 했습니까? 죽었다 그랬어요. 죽는다. 너희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죽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죽는 것이 아니고 어쩐다고요? 잠잔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다. 우리는 잠자고 일어난 것처럼 어쩌녁에 자요. 어쩌녁에 잤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운명을 다하고 나서, 육신의 운명을 다하고 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잠자는 것처럼 자고 있다. 예수님 오시면 다 잤다 그러고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보는 이러니라 그래갖고 낳았고로 끝나요. 마태복음. 여러분 집에 가서 상세히 살펴봐요. 그러나 창세기는 보면 죽었다로 끝나는 거예요. 왜요? 죄 지은 인간은 죽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서 죽는 게 아니고 어쩐다고요? 잠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은 인류의 최초 인간의 후손에게 죄를 물려주면서 죽었기에 죽었고로 기록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세계의 조상이므로 살렸기 때문에 낳았고로 끝납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아담 때부터 나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런 의미로 볼 때, 이거는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부연 설명을 하느라고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아담 때부터 나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억울함이 내려오는 거예요. 또 내려오고 또 에서가 억울했던 것이 또 내려오고. 여러분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억울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부모도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었네. 근데 그 억울함은 여러분 내 감정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죄라니까요. 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인간은 억울한 거예요.
이래서 억울하고 저래서 억울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이 억울한 인생을 억울하다고 그대로 멈추고 살잖아요. 그 인생이 거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고 내 인생은 그냥 끝까지 억울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의 억울함을 다 대신 감당해 주셨는데, 여러분 일단 내 조상들은 뭐에서 억울했냐? 못 배워서 억울했고, 가난해서 억울했고, 병들었는데 돈이 없어갖고 고칠 방법이 없어서 뭐 억울했고, 전쟁 때문에 억울했고, 일본 놈들 때문에 억울했고, 징용당해서 억울했고, 계속 억울한 거예요. 5.18 사건이 지금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왜요? 억울하니까요. 억울한 사람들이 절대 끝까지 지금까지 40년이 넘었어도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을 안 하니까. 누군가가 가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책임지고 내가 잘못했다 해야 그게 끝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를 안 하니까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순 사건도 억울해요. 다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세요. 이 억울함이 하늘을 찌솟아. 그래가지고 오늘 봐보니까 봐봐요. 이 10절 오늘 본문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냐? 이게 뭐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누가 억울한 거예요? 아벨이 억울하잖아요. 형이 느닷없이 쳐 죽여버렸으니까.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동생을 쳐 죽여버렸어요. 너는 네 땅에서부터 네가 저주를 받을 거야. 즉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내가 누구를 억울한다고 미워하고 그 마음을 풀지 않으면 내 땅에서 내가 살면서 잘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내가 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내가 누구한테 억울하다는 마음을 갖고 마음을 닫고 살았는가 여러분이 살펴봐야 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 에서는 그래가지고 억울했구나. 아, 가인은 그래서 억울했구나. 가인의 억울함을 내 마음속에 내가 내 말씀으로 내 것을 화해야 돼요.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씀을 안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나 마나예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절대 자기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표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법으로 내가 살아야 내가 고침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나는 억울해 그러면 갖고 앉아서 봐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 없을까요? 그 사람이 억울하다는 마음 풀지 않으면 내 인생이 꼬여가지고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설교하잖아요. 가장 많이 상담해 주잖아요. 원수 맺지 말아라. 왜냐? 원수 맺으면 네가 안 풀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살았는가, 과거에 내가 누구를 미워했는가, 그거를 다 지나서도 풀으라 한 이유가 그거예요. 다 지나버렸는데요. 다 잊어버렸는데요. 잊어버렸지만 오늘 11절 봐봐요. 11절 여러분의 소리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봐요. 시작. 저주를 받았는데 뭐가 되겠어요? 예? 저주를 받았는데 뭐가 잘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려고 그래서 과거치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야, 네가 과거에 이런 거 죄를 졌냐? 과거에 네 부모들이 이런 죄를 졌디? 그러면 네가 회개해라. 왜요? 묶였으니까.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가 맨날 애우는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원수 맺고 사는 것 같이, 용서 못하고 사는 것 같이 내 인생에게 아버지 안 좋은 역할을 한 게 없는데, 못 배워서 그러네, 돈 없어서 그러네, 기회를 놓쳐서 그러네. 그게 아니고 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잘 안 풀리냐, 자식 문제가 안 풀려도 나는 회개해야 돼요. 자식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동생의 제사는 받아들여줬고 내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그만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우리들의 생각에는 가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겠으나 그러나 모든 상황이나 모든 인간의 억울함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떤 사건인지 다 해결됩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인이 절대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요? 본인의 제사는 본인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삶을 안 살았어요. 그런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아니 아벨의 제사는 저렇게 받았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아? 지 잣대로 저만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 기준에는 옳아, 매우 옳아, 잘했어, 그거는 지 기준이라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에 가인은 동생을 죽일 만한 악한 마음을 갖고 산 사람이에요. 내 제사를 안 받아들였다고 내 동생을 죽여버릴 만한 놈이라니까요.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지놈이 잘못한 것이지. 예? 그런데 왜 누구를 죽여? 내가 복을 못 받으면은 내가 잘못한 거야. 내 놈이 잘못한 거야. 예? 누구 탓을 해요? 아, 복을 못 받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뒤돌아봐야죠. 회개를 해야죠. 고쳐야죠. 돌이켜야죠. 그걸 갖고 억울해? 억울해? 뭐가 억울해? 내 기준에서 보면 억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봐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가인이 억울하다는 말이 이해가 갑니까? 안 가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살아놓고 왜 억울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면요 절대 억울합니다. 그러나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본다면은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가인이 들었을 것입니다. 연세가 들어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에 다 화가 뭉쳐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딱 만져보면 오메 이 사람 가슴이 벌떡거리고 답답하시겠는데? 답답하시죠? 네, 답답하시겠어. 쫙 읽어보면은 화가 들어있는 거. 왜요? 억울하니까. 옛날에는 어른들이 화병이라고 그러고 침노로 가면 그래서 집이는 화병이 들렸어 그러면서 침을 맞으면서 여기를 풀어준다게. 그러나 가장 좋은 약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큰 약입니다. 내 정신의 세계를 바꾸지 않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깨달음이 없이 여기다 백날 첫날 침 맞은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난 병인데 억울한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 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어요. 이렇게 불쌍한 인간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여러분 어디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극단의 억울함에 몰아세웠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같이 억울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분같이 억울한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억울한 본래 예수님보다 더 억울합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억울해요. 내가 너무 억울해요. 그러고 그랬더니 야 네가 억울하면 내 아들 독생자보다 더 억울하냐? 저는 깨갱하고 할 말이 없었어요. 맞네요 하나님. 내 아들 독생자는 억울하다 하지만은 억울하다 말 한마디 않고 순종했는데 너는 왜 억울하다고 나한테 불평하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눈에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 불평하지 않고 지고 갔는데 저는 불평했네요.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함을 모두 짊어지셨던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조롱하고 배반하고 침뱉고 욕하고.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로 9절에 봐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저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서 이해가 되면요 얼마나 저 말씀이 우리 앞에 가슴이 찢어지는 말씀이지만 각기 제 길로
여호와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다 가요. 이게 옳아, 저게 옳아, 저게 옳다고, 이게 옳다고. 60억 인구가 다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침몰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누가 하였을 것이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우리 육신하고 똑같이 죽음을 맛보고 곤욕을 당하고, 왜요? 모든 인간들을 위로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비참한 억울함을 당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그분을 보면서 우리는 그보다 낫네 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십자가 생각 안 합니까? 저는 내 삭신이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 당한 것만큼은 나는 택도 없도다. 그분은 그렇게 찢기고 상하고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했네. 나는 이까진 것 아프다고. 내가 이까진 것 아프다고.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억울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돌아가셨지만은 그 십자가를 그냥 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목 쾅쾅쾅 박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배반당하고 욕하고 찢기고 상하고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걸 다 감당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해 주시려고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치욕을 당하시면 왜 그렇게 그분은 당하셨느냐.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봐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베드로 계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났다고 고통이 없습니까? 우리는 괴수 중에 죄인들입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 고통을 내게 주셨으면 나는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감당한다면 예수님처럼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이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도 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억울하다 않고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넘칠까요? 감사가 넘칩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겠잖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이 세상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억울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셔야 하는 그 쓴 잔을 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대표의 노래가 아리랑입니다. 여러분의 아리랑 참 뜻을 알고 계십니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노래말은 마치 나를 버리고 떠난 님에 대한 애달픈 마음을 노래하는 한이 담긴 노래 말처럼 들려지겠으나 아리랑의 참된 의미는 다릅니다. 아리랑 할 때 아는 참된 나를 찾아서, 참된 나를 찾아서라는 뜻의 한문입니다. 아는 참된 나를 찾아서, 이치를 깨닫고, 참된 나를 발견하면서 인생이 살아갈 참된 이치를 깨닫고 내 인생의 어려운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우리 인생은 참 고개가 많아요. 굽이 고개가 많아. 이 강도 건너야 되고 저 산도 넘어야 되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말씀처럼 너는 죄를 지었으니 이제
이마에 땀을 흘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법이 있잖아요. 그 죄를 지은 인간은 인생에 있어서 쓴 고개를 넘지 않으면 참된 삶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즉 말하면 이치를 깨닫고 인생의 어려운 고개를 잘 넘어간다는 뜻이 바로 아리랑입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참된 나를 찾아서 이치를 깨닫고 찾아서 인생 구비구비를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은 나 자신을 애면하고 언덕에 이르렀을 때, 고통이 임할 때에 나 자신을 버리고 참된 인생의 이치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참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참된 이치를 버려버리게 되면은 얼마 못 가서 나는 발병이 나고 내 인생에 고통이 온다는 뜻이랍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참된 이치를 버려버려. 이게 옳지 않아. 근데 그 옳지 않음을 간직하고 옳은 걸 버려버려. 참된 이치를 버려버려. 그러면 얼마 못 가서 발병 난다는 뜻이에요. 이런 내용이 담긴 뜻을 이 세계에 알게 되자 세계에서 제일의 노래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즉 말하면 나를 알아야 내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인생의 참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어려움이 임한다. 자기 이치, 어려움을 생할 때마다, 고통이 당할 때마다 내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내가 이랬구나. 근데 깨닫지 못하면 항상 반대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억울해 그래요. 가인이 예를 들어서 참된 이치를 깨달았어요. 내가 내 제사가 안 받아들여졌구나. 그럼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가만 보니까 아벨 제사가 합당하게 여겨졌어. 그러면 내 제사는 뭔가 잘못됐고 저 제사는 뭔가 잘됐구나. 그 이치를 깨달았다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억울해 그러고 동생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났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어.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감당을 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감당을 했어요. 우리들에게는,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에 봐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요? 24절로 다시 바꿔봐. 24절에 봐보니까 나를 버리라고 그랬어.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싶지 않지만 감당을 해야 돼. 이거 내 짐이구나.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지고 싶지 않은 그 무거운 것을 십자가라고 그러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감당해야 버겁찬 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왜 이거를 해? 저것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저 사람 것을 내가 이렇게 해줘야 돼? 나 하기 싫어. 그건 네 몫이요. 네가 해.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에 비교도 할 수 없겠으나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네게나 있는가?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다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다 복만 받으려고 그래. 내게는 파라다이스, 아무 어려운 일이 없어야 돼.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고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걸 부인해야 돼. 나는 복만 받을 거야 하는 그런 그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고 감당을 해야지. 어디 나는 그냥 고생을 안 하고 편하게 앉아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생각, 이기적인 마음만 갖고 앉았으니까 항상 불평이 나오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마음은 죄로부터 발생된 아담의 증후군으로 여기고, 뱀도 억울하고 하도 억울하고 가인도 억울하고 아벨도 다 억울해요. 아벨이 비록 죽었지만 억울했기 때문에 11절에 봐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죽어불고 없겠지만은 그의 한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많은 백성이라 맨날 억울한 거야. 짓밟히고, 일본들한테 짓밟히고, 6.25 사건이 일어나서 싸우고,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 이렇게 대한민국 이렇게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 봐요. 얼마나 피해를 많이 당하게 억울하겠습니까? 그 후손들이요, 저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억울해. 생각이 가만히 있어도 억울해 버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당한 그런 어떤 그 DNA가 다 있어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래서 옛날에 부모가, 제가 이렇게 안수해 주고 보면요, 옛날에 부모가 이제 종살이를 했는가 봐. 그 막 그런 어떤 기운이 남아가지고 막 억울한 거예요. 막 무시당했네, 말았네, 막 못 배워서 그러네, 막. 그 내 감정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내 부모가 분명히 무시당하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우리가 속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맨날 가난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것도 속는 거예요.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도 못 쓰고 그냥 죽는다니까요. 왜요? 자기 마음속에는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이 꽉 잡혀 있으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억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살아갈 수 있더라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불뱀을 봐라. 예? 독사에 물린 사람은 불뱀을 봐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내 감정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판단하고 살면 이 땅에서 또 실패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지만은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인데 같은 날 몇 분 차이로 태어나서 장자가 되고 차자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이 차자와 장자가 그냥 똑같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장자에는 2배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된 야곱이 그게 늘 억울한 거예요. 본인은 그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 억울함이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아담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내가 몇 분 차이로 태어나가지고 찾아요? 나는 장자가 될래 하면서 억울하니까 욕심을 부려가지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는 알기를, 야곱이 빼앗았구나 했을 것을.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던 에서는 억울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이게 하나님의 섭리일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처럼 진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부인하라는 뜻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버려버리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좌절되고 상실되고 마음 닫고 살다 보면 또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가 얼마나 좋아하죠. 야, 이건 잘 넘어가네. 야는 한번 지금 부모 때부터 언제부터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더니 끝까지 억울한 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꼭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 못 받고 내 종 돼갖고 잘 산다 그러고 좋아라 간다니까요, 마귀가. 그 억울한 마음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그냥 내게 주어진 내 삶이구나 하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은 또 감사가 생기지만 억울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계속 억울한 일이 또 생기기 때문에 억울하게 되면 원수 맺게 되고 억울하게 되면 탄식하게 되고 억울하다 보면은 이제 또 여러 가지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 못 받을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와서 봉사하지만 복 못 받을 생각을 하면서 어찌 복을 받겠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내 마음이 좀 답답한 일을 과거에 겪었어도 그 아픔을 다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것은 지난날에 그 내가 가졌던 마음을 나는 잊어버리지만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끗이 씻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너희는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라는 얘기는 전에 과거에는 내가 예수 안 믿었다가 딱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것으로 쉽게 여겨지지만 그건 첫 단추고요. 단추 하나 잡았다가 옷 다 입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 잠갔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또 잠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해야 되는가 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지금 저는 안 억울해요. 물론 안 억울하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과거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들랑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일을 대처해서 잘 감당하고 이기고 나가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억울한 것을 말하지 않고 내게 준 내 짐이라 생각하고 감당하셨던 예수님은 많은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우리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나 하나 예수 믿었다고 다른 사람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했지만 또 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억울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억울했던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억울했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 털어버리고 또 이겨내지를 못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에 잘못했던 것이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든 어찌됐든 그 억울한 마음에 우리는 속지 말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 예비하신 참 평안의 삶을 사는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